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옷 속의 보배 구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옷 속의 보배 구슬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중생은 자기 옷 속에 귀한 보배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문전걸식을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던 사람이 자기 옷 안에 있는 보배 구슬을 딱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던 버릇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담마기금이라고 합니다. 담마기금이란 눈앞에 황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등에 짊어진 삼덩어리가 아까워서 황금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이와 같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티끌세계에 마음이 팔려서 자기의 본래 청정자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삼덩어리가 아까워서 눈앞에 있는 황금을 보고도 그것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업자득의 윤회, 생사윤회에서 불생불멸의 청정자성으로 돌아가느냐? 우선 첫 번째가 청정자성을 믿어야 됩니다. 우선 믿고 나서 청정자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교에서는 각행이다 그래요. 수행 이런 말도 쓰죠. 각행이라는 말은 그 본래 청정자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수행을 다 각행이다 그래요.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깨닫는 행위가 바로 수행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발심은 이미 한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현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은 선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오심은 앞뒤 선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도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업자득의 생사윤회에서 불생불멸의 청정사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심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자성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생사윤회하는 마음이 그대로 불생불멸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털끝 하나도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신심이 오롯이 이루어지면 깨달음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발심은 선후, 앞뒤가 있지만 깨달음은 앞뒤 선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발심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참회입니다. 지금까지 문전걸식하듯이 밖으로만 찾아다니면서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본래 마음을 찾아야겠다는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라시대의 큰 스님인 오뇨 스님께서는 육정참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정이란 안이비설신의 이게 육정인데요. 이 6가지가 전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향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바로 참회다 그래요.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 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참회는 보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귀로 들으면 듣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참회는 듣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6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육정참회다 그래요. 이 육정참회는 자성참회입니다. 즉 자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 육정참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이 모든 것은 다 태우지만 못 태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허공입니다. 불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온 세상을 다 태우고 덮어도 허공은 태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도 이 자성, 청정 자성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 청정한 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본인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머슴노름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머슴노름을 한다 이거를 환호, 환탄, 환사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환호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호랑이를 말합니다. 환호. 그런데 이 마술사가 만든 호랑이가 그 마술사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업을 짓고 내가 지은 업으로 내가 죽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업자득, 자작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 노름이다 그래요. 즉 자기 생각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환술로 만든 호랑이한테서 자기가 잡혀 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성참회, 육정참회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성참회는 뭐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성이 없습니다.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져 버립니다. 죄도 없어지고 죄 짓는 마음도 없어지면 그것을 진정한 참회다. 이게 천수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열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라. 이게 바로 자성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반드시 참으로 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쁘지 않고 참으로 쉬면 참 자제가 된다 그래요. 갈 때나 올 때나 항상 무가해다, 걸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의심과 공포가 없어진 그 기쁨을 무가해다 그래요. 그렇지만 중생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의심이 많은 겁니다. 전부 의심뿐이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본성으로 돌아가면 의심과 공포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삶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 보통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받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 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 말로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긴 대로 보면 될 텐데 생긴 것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도 오고 우울증도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또 아는 만큼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근심, 걱정입니다. 분통 터지고 화병 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중생인데요. 이것은 다 본래의 불생 불멸의 청정한 자성을 모르고 자기가 만든 업에 자기가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비유로 자기가 만든 호랑이한테 먹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참다운 휴식으로 돌아가고 참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육정을 통해서 밖으로만 가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는 근심이 생기는데, 기도하거나 경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안으로 불러들이니까 6가지 육정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하면 자기 자성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첫째는 저 밖으로 헤매는 마음을 불러들이고, 둘째는 자기 자성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참다운 이익이고 또 대단한 공덕입니다. 그것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앞서 발심은 선우가 있지만 그 마음을 깨닫는 데는 선우,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자꾸 닦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입춘삼재 소멸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14년에 삼재가 있으신 분들은 삼재 소멸기도에 동참하시어 한 해 동안 무사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초살림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정초살림 기도는 1년 농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초살림에 동참하셔서 한 해 동안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정초살림 기도에도 많은 동참을 하셔서 무한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